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죄인들을 표현하는 것을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오만한 자다, 교만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를 모르면 미련, 어리석은 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예수님 밖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지만 평소 때 지각을 사용 안 하고 어디 가면 예수 믿은 후에는 의인이거든요.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날마다 그래요. 어디 가면 내 주위에 있는 상한 심령들이 기다리게끔 돼 있어요. 상한 심령들이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그 사람들에 있는 상한 심령들의 세상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하셔야 돼. 그게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성경에는 또 이런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자세히 주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차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보면 마음의 병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길도과? 길가 같은 경우에는 짐을 풀 때 은밀한 곳에, 즉 골방에 들어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짐을 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의를 유하는 정도로 되면 골방에 안 들어가도 되고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성령을 주사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명철한 자에 해당되는 거고, 날마다 보물 찾는 사람으로 된다면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환난을. 그런 사람은 무시로 하는 거고. 근데 짐 받으면 잠시 줄였다가 배부른 과정을 겪는 사람은 금방 안 풀어지니까 짐이. 그리고 보물 쌓으려고 이렇게 막 서둘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혜 있는 단계, 의를 배부른 자는, 의를 유하는 자는 보물 쌓으려고 막 기다리는 거고, 오면 바로 쌓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죠? 잠언 10장 11절에 생명나무. 내가 신앙이 의를 쫓기는 쫓는데 배부름으로 쫓는지 유의하는 거를 쫓는, 이걸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 만약에 내가 위하는 걸로 한다면, 오늘 내가 분명히 먼여길 일이 반드시 있다. 긍휼기를,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긍휼을 기고 청결케 하고 화평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치는 거지. 그러나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지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의에 배부른다면 그게 오면 약간 쏘글 것 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가 되는 거고, 막 시달렸다가. 그런데 의를 유하는 거 보면 딱 나타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원시 목전에서 뭘 받으니까 시편 305절에 상 기름 부음 잘 넘치는. 그걸 기다렸거든. 기다렸으니까 생명나무의 이파리에 에너지가 오거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명철한 자고 그를 위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경험과 체험이 많이 있으셔야 돼. 그것도 칼 가는 것처럼 갈아야 하니까. 근데 보통은 의에 배부른 자니까 배불렀는데 누가 오면 바로 줄이죠. 세상에 나 못 박히니까. 그래서 좀 고생 좀 하다가 살 소망이 없는 사형선고 받는 좀 시달리다 다시 회복하기는 하죠. 시간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의의 길을 가는 건데 의에 배부른 자는 어차피 회복이 되니까 즐거운 길을 가는 거고 의를 위한 자는 보물 쌓으니까 기쁜 거죠. 보물이 대체 뭐 쌓는 것도 알아 또. 그래서 영혼소성은 생명나에 가서 어떤 게 나타나요? 실상. 근데 마음을 뒤집는 일이 있을 때 괴로운 거죠. 사람을 통해서 괴로울 때는 사람이 몰려온다는 소식이야 그게. 겨자씨니까. 새가 오거든요. 새라는 것은 짐승인데 시편 47편 20절에는 사람의 전교에 차나 깨닫지마다 몇만 사람이가. 그러니까 사람 연단을 받을 때는 기뻐하셔야 돼요. 손님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 만났죠? 재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야 그게. 됐어요? 근데 재수 없는 사람 만날 때 소금을 뿌리거나 못 뿌리면 또 와. 합격할 때까지 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단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온다는 거야 그게. 사랑의 줄이. 근데 거기다가 욕을 막 해버렸네. 그러면 안 와요. 원수 또 와. 왜? 하나님은 끝까지 밤중에 뭐 할 때까지 노래 불 때까지 교육을 신다고 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그냥 멋있게 한 번에 끝냅시다. 응? 왼수 올 때 잘해줘. 그러면 좋은 사람 와. 그 훈련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지긋지긋하게. 계속 내가 저기 재수생이 돼갖고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그렇게 당장 또 안 돼. 명철까지 알아야 또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서 행하도록 돼 있어요. 가르쳐서. 듣는 것은 믿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를 듣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인데, 의를 가르침 받아서 행하는 것까지 플러스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야,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 플러스 의의 가르침 받아 행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플러스 의의 가르침 받아 행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됐죠? 가르침은 일단 배워야 돼. 배우고 모르면 다시 기억하면 되잖아.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도 뭐 배워야 생각을 하지. 병을 고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마음보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일서 난다고 하셔서 마음의 병을 고치자. 마음의 병은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의에 지고 목마른 자는 다 마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평소 때 의의 표현이 몇 가지죠?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에 긍휼 이기는 거, 마음 청결, 모성치, 법성치, 화평은 뭘로 섬겨? 대속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표현은 뉘시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6장에 허물을 용서하면 용서. 근데 평소 때 긍휼 이기는 것이 너무나 속도가 느리다든가 하면 이게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물 쌓는 생각, 명철로 하늘에 오늘은 이기는 자의 7개의 보물 쌓겠다 하고 묵시하면 진짜 빨라, 속도가. 물론 성경에는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이 2가지를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는 걸 기뻐하고 두 번째는 깨닫는 걸 기뻐하는데 뭘로 아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보물 쌓는 생각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왜냐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이 하늘이잖아. 하늘이면 하늘에 어떤 기업을 내가 오늘 확장을 해야 되냐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오늘 짐이 세면 빨리 풀려. 이런 생각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보물 쌓아야지. 자, 보물 쌓으려면 먼 여기는 자가 와야 되나? 기다려 왔어. 이번에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 분명히 먼 여길 거리가 있어야 돼요. 국렬일 거리,
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와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내가 많이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온다.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이 찾는 사람이 오게끔 돼 있고, 내가 많이 맡았으니까 맡지 못해서 의에 줄 목마른 달라는 사람이 꼭 오게끔 돼 있어요. 공식이에요. 마치 내가 자석이면 세부치가 오는 것처럼 그걸 기다리셔야 돼. 또 사람은 또 끼리끼리 모이니까 받은 은혜를 또 필요한 사람이 꼭 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맡은 거 필요한 사람이 또 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도 끼리끼리 모이죠? 싫은 게 아니야. 다. 그게 이제 성경의 잠언 27장 29절에 뭐가 서로 비춰서 마음이 레벨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냥. 누구 보면, 친구 대충 누구겠다, 대충 알잖아.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 그걸 에베소 5장 15절에 자세히 뭐하라? 자세히 주의를 하는 거야. 어떤 모습 오나. 반드시 와요. 설마가 아니야. 날마다. 그걸 사용하는 게 바로 명철한 자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골로새서 1장 24절 괴로움으로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미련하게 말해가지고 괴롭게 만들어 그러면 다음에 사람이 더 온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미움의 줄이지만 그게 지나가면 그 사람 짐지면 누구 줄이 온다고? 사랑의 줄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 공식이야. 그 다음에 뭐 좀 하려면 뭐가 방전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환난이죠. 그때는 풍성이 온다는 얘기야.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딱 얘기하면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으면 좋은 사람이 온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이 뭔가 파괴되고 날아가면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죠? 이게 바로 십자가 도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고는 우리에게는 뭐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함으로 빌보 4장 4절에 항상 뭐 한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기뻐하는 거 미친 거지 뭐. 병든 거지 그거 뭐 약병 떨어진 거고. 반드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선교에 뭘 사용한다?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흔한 겁니까? 고사나만 하는 거 아니야? 열쇠가 흔해요? 열쇠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정리하면 사람 연단 받으면 사랑의 줄 온다. 그 얘기고 환경기 환난이 오면 더 좋은 환경이 벌어진다 이 얘기죠. 그 중에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뭐의 달인? 잔소리 달인.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는 이유가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서 땅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에 아니 일성치죠, 일성치. 일성치 하는 사람은 짐이 오면 절대 기쁨이 아니거든. 왜냐면 그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함에 그대로 왔으니 그 기뻐하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명철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명철은 원래가 긍휼히 여기면 멀리 기고 자랑할 수 있어요? 긍휼을 심었으니 긍휼은 누구 아프면 기도하면 낫게끔 돼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인데 사망이 이고 주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거든. 병 고치는 일이 나가게끔 돼 있어. 긍휼히 여길 일이 많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병 고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받고 좋죠. 그다음에 이제 누구는 일성취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일성취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 예수님 사이는 누가 가운데 끼어요? 사탄이가 있게끔 돼 있잖아. 나는 뭐 성취해요? 나는 법 성취를 해. 법 성취하면 누가 수정 들어? 천사가 수정 들은 걸 내가 느끼거든요. 항상 뭐가 안 되면 지나갔다. 뭐가 오려고? 더 새 것이, 더 힘있고, 지식으로 힘있고, 지혜로 강하고, 명철로 승리가 많아 풍성한 걸로 채워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면 나는 못 쌓는 거야, 하늘에. 보물 쌓는데 대체 무슨 보물을 쌓느냐, 이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볼 때, 누군가는 영원 소생 되겠지. 응? 젊은 사람. 그러면 나는 보물이 생명남의 과실로 실상은 효자씨. 사람이 더 많이 오겠구나. 내가 못 쌓기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
봉을 쌓기 하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나 힘이 생기고, 아무도 뺏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그런 생각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돌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옛사람, 새사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로마서 7장 23절, 또 25절,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성례의 법이 항상 요동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 처음에는 마음의 법이죠.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살고자 하는데 그 순간에 무슨 법이 덮쳐서 죄의 법이 막 불의한 생각, 막 듣기 싫은 생각, 느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 누가 만나면 또 그 입에서 미련한 소리가 나오고. 그게 바로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만한 그 순간이에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공격하나 그것도 한번 즐겨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해줘서 그때 성례의 법이 죄의 법을 어느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도록 내쫓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의 법이 자유로워서 거기에 이제 기록된 대로 너희 헤아리는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절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뭘 기뻐서 한 얘기는 알아.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살아주구나. 주님 것이면 입도 누구 거? 주님 거. 이게 마음의 법, 죄의 법, 성례의 법 그걸 진짜 인정하시고 적용해야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 잔소리가 나오는 거, 잔소리 하시는 분 보면 똑똑해 사실. 일 처리도 잘하고 딱 보면 견적이 나와. 근데 이 문제는 이전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전 걸 얘기하면 이사야 43장 18절 이전이고 외정이 우리는 항상 풍성해야 돼요. 왜? 매일마다 누군가 짐을 질 거 아니야. 짐을 지면 이제 30배보다 60배, 100배를 더 받아야 하거든요. 갈수록 섬기하니까 대승으로 사람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세일로 나타나면 절대 이전 일 불이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나기는 나고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다. 죄의 법, 마음의 법. 그때 내가 의의 병기로 해서 말을 예수님 같이 딱 해서 잠언 1장 26절에 혀에 뭐가 있어야 제가 혀의 자결은 뭐죠? 10편 30편 30편 30절에 입으로는 지혜 낮추는 말, 혀로는 공. 이게 제갈이거든요. 형통 때, 공고 때. 그걸 해야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 얘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무슨 법을?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잘 켠다. 그 말씀이야, 그게. 성령의 기름법이. 근데 이제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목표가 일성치거든, 일성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괴로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괴로움을 느끼거나, 심령에 상했다는 그 자체는 일성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러죠? 무슨 일을 하면 왼수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뭘 받으려고 생각해야 돼? 상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은 기다린 거지. 긍휼이고. 근데 뭔 일을 할 때마다 막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운 것은 따지고 보니까 뭘 성취한 거야, 이게? 일성치는 괴로운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법성취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성취 하려면 반드시 무슨 목전? 원수 목전. 원수 목전은 뭔가 성사거리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비판, 그 다음에 판단하고, 비방할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있게끔 돼 있지. 그 다음에 정죄, 이전 일, 예정 일을 누가 얘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툼. 뭔가 다툼이 꼭 있는 게 10편 13편 5절에 무슨 목전이다. 그때 내가 명철하니까 뭔 여겨야 돼, 그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 심었네. 그럼 거두죠. 그 다음에 누가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축복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요. 그동안 미련에 대해서 많이 미련 시리즈를 20개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셨는데, 미련한 자는 예수 안에서는 뭐 해주려 목마른 자다? 의해 주고 목마른 자다. 미련은
즐기기도 하지만 전파를 하게끔 돼 있다. 항상 언제 고칠까? 절대 못 고칩니다. 미련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면 뭐가 고장나? 공의와 절구가 고장나. 미련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공급해야? 성령의 열매 없이는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 가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쫓는 사람, 의는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심어서 거두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로 공급을 안 하면 절대 못 고치는 게 미련이에요. 누구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미련 시리즈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거기에 빠진 적도 있지만 똑같죠? 뭐 너나 나나 똑같아.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뭘 나눠줄 자, 양식을 공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주위 있는 사람들, 상한 심령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할 임무가 바로 무슨 직분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상한 심령들이 온데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열매를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그걸 가장 문제는 가르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고, 알았으면 묵시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이제 배웠어요. 그럼 묵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항상 나타나요. 그 길가, 돌, 가시밭이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람 만나자마자 막 승질 욱 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대중에 어떤 자를 모으리니? 스바냐 3장 18절에 근심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내가 만날 때마다 잠언 27장 19절에 뭐가 서로 비춰서 마음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났는데 승질이 확 난다는 게 비칠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영혼이 죽은 사람이야. 사람의 영혼이 잠언 2장 7절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만나자마자 대화도 안 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승질이 나는 경우가 그 사람 영혼이 내 마음이 비쳐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는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짐이 느낄 때 우리는 중보기도가 무슨 병기? 의의 병기로 빨리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꼭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돌밭이야, 항상 이 사람은 그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항상. 원래 불평과 불명을 하는 사람은 일은 하기는 하는데 꼭 불평을 하면서 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일은 합니다. 일을 하면서 꼭 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 속을 뒤집는 말을 하고. 즐겁게 일을 못해요. 항상 그 사람 속에 죄의 마음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쌓인 것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 치료를 하면 성령의 열매, 돌밭은 무슨 열매? 오래 참은 자비양선인데, 오래 참는 걸 듣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하도 경험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또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아요. 근데 항상 시민권이 한 올인데 한 올에 보물 쌓는다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 무슨 일을 하면 꼭 남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못마땅한 거야. 음식을 할 때도 저러다가 짜게 생겼구나. 딱 보면 알아. 싱겁게 생겼구나. 벌써 견적이 나와.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잔소리거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냉하고 정신이 없으면 잔소리는 안 하는데, 모르면 안 하거든. 근데 너무나 달인 정도로 아니까 딱 보면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낮추지를 못해. 항상 자기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안 나타나? 세일이 안 나타나.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마이너스야 그냥. 이제 30배 했으면 몇 배? 60배, 60배 했으면 100배로 해야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생명 기본이니까 이제는 더 갈수록 사람들 집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더 풍성히 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보일 때 사람들이 시편 18편 44절에 풍선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들이 순보와 굴종을,
온유의 징계를 하게 되면 이건 순서가 하나님이 내가 대속물로 섬기는 이유가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상 직무잖아요. 복음의 제상 직무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재물, 거룩한 재물이 되거든요. 받으심직한 재물. 그러니까 그가 팔복으로 보면 심리 가난에서부터 해가지고 을을 위하여 상을 크게 받들까지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을. 그러면 가장 먼저 허락한 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순서가 이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 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마귀가 떠나요.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또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니까 계속 기도하겠죠. 그러면 먼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이사야 57장 19절에 평강평강 고친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보증으로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게끔 돼 있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고린도후서 1장 21에 성령의 뭘 받는다? 보증을 받는다. 히브리서 1장 19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이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기가 되고, 계명을 지키면 누구 사랑받는다? 아버지 사랑이 나타나고 누구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님. 그래서 증거가 아버지 사랑은 증거고 예수님 사랑은 실상, 현실이야.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야. 온유의 질기의 도구는 무슨 열매다? 성령. 근데 전달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길가 봐선 축원이야, 축원. 뭐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는 사람 많죠. 근데 그게 속량물인데 복비로 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고, 내가 보는 것들은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은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뭘 여기라? 긍휼히 이고 뭘 청결케 하라? 마음을 청결하고 대속물을 섬겨서 뭐하라? 화평케 하라. 그런 것이 바로 목격되는 것이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이다? 원수의 목전에. 근데 그걸 내가 꺼리 끼거나 그런 거 보면 오늘 팀들이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고 이상해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 그건 헬라인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할렐루야 봄을 쌓게 하시면 향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요새 꺼리 껴요? 내 앞에 지날 때 침뱉을 때 기뻐하시오. 복 받습니다. 그 속병이 있어서 그래. 왜 꼭 내 앞에서 뱉어? 병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급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뭘 주는 거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다. 그러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맡기려라 이렇게 칭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치료해서. 근데 이걸 잘 적용하셔서 이걸 내용은 그동안 배웠지만 이제 묵기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매일 쳐다봐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셋 중에 한 사람은 다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무슨 도를 자랑할 기회를 주신다. 십자가 내가 무슨 직무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전 직무를, 그리고 무슨 싸움을 내가 허락받아서 이기는 싸움을 해서 내가 그들을 복을 빌어주는 순간을 해야 그들이 돌아온다.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여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의 뜻으로 들어 관계된 거 다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제가 항상 쓰는 겁니다. 처음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매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베소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가 에베소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 거 알죠? 긍휼, 청결, 화평.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걸 매일 메모장에 써요. 앉을 때마다. 그걸 쳐다봐. 주님께 기뻐하실 건 뭐예요?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을 의의 배부름으로, 의의 배부름을 의를 위하는 자로 해야지 내가. 물론 성경에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기뻐하는데 이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내가 죄의 종이면 무슨 종으로 와야 돼요?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면 의의 배부름이 돼야 되고 의의 배부르면 의를 이거는 것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 뭐 성취해요? 법 성취지. 그러면 이 성취하는 사람을 내가 잘 섬겨서 무슨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게 바로 주의 뜻이잖아. 이해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향할 것은 당연하지.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진 경영을 해서 하늘에 뭘 쌓으려고? 범을 쌓으려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잖아. 오면 어떻게 자세히 주의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희미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제가. 누가 오면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섬기면 나는 지금 의를 유하는 자니까 하늘에 오늘 봄을 쌌는데 저 사람은 뭔가 쌓인 것을 말을 할 것이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그 즉시 뭐니 여겨야 된다? 긍휼을 여겨야 되고 긍휼을 심어서 긍휼을 해서 저 사람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고 내 마음 청결하고 저 사람은 일성치로 해갖고 막 본 거 얘기했지만 나는 뭐 성취한다? 법 성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물을 마음에 어디 가도록 하늘에 가도록 쌓아야 된다. 출인에 왔으니까. 이 말씀 세 가지. 뭔 여기는 자? 긍휼, 청결, 화평. 그때 풍성한 거야. 그래서 모두 은혜 넘치게 항상 풍성하게 보물 쌓는 일. 진짜 보물 쌓는다는 그 외침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하루하루가 재밌고 뭘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요새도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관계된 거 완전하시고 한번 외쳐 끝나겠습니다.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지킨 살과 신복을 기념하여 날마다 생명을 증거하는 데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 향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